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상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본 첫 번째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음식과 절기의 문제들을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번째 말씀은 다름을 인정하고 난 후에 서로 배려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배려가 없는 다름의 인정만이 있는 공동체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공동체이고 굉장히 냉랭한 분위기만을 풍겨내는 공동체이겠죠. 이런 공동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된 모습이 아니고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아디아포라 문제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난 후에 이렇게 배려까지 하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서로 다름만을 인정하고 각자 따로따로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빚진 자이며 또 여전히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성도는 무조건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빚에 대해서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율법의 시작, 끝 모두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곧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율법의 시작도 사랑이고 율법의 끝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따라서 다름을 인정한 후에 이 사랑을 바탕에 깔고 상대를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는 그 섬김의 모습이 성도라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줬죠.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도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줬고, 또 성도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보다는 성령의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 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그 일에 힘써야 한다고 얘기해 줬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면 다름을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도 권면해 주었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대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아디아포라 문제라면,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을 바탕에 깔고 이해와 배려 그리고 섬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반드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마지막 것으로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용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누었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서로 용납해 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나타난다면 진짜 성도다운 삶이 맞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끝으로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라, 덕을 행해라 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일상과 관련된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다가 개종한 사람,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사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일상생활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모두를 기쁘게 해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마땅히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분명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땅히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선택할 수 없어요. 마땅히라는 이 단어는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줘. 그런데 이거는 니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마땅히라는 의미를 사용하면서 헬라 원문으로 이 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행하는 의미를 추가시켜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의무와 책임들,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있죠. 여러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법들은 선택사항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꼭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사회 구성으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들, 법들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 의미를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빚진 자의 개념을 가져와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입니까? 빚진 자는 빚을 꼭 갚아야죠. 빚을 안 갚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빚을 되돌려 받아야 되는 사람이 법정에다가 이 사람 넘기겠죠? 빚을 안 갚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런 개념을 가져와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니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넘쳐나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는 범위를 확장시킵니다. 처음에 1절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줘야 돼 라고 말했는데 2절에 가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 모든 사람들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담고 있었던 그 의미를 그대로 끌고 와서 범위를 모든 사람들 이웃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도답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살고 싶니?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해야 돼.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됐지. 거기다가 더해서 또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용납까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겨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4장부터 시작된 로마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 일상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 점점 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뭐라 얘기했죠? 음식과 절기의 문제를 가지고 다름을 인정해 주라 그랬죠. 다름을 인정해 줘.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름 인정해 주죠. 생각이 다른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에서 뭐라 얘기했죠?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배려하라까지 얘기했어요. 이해하고 배려하라고요? 아, 그건 좀 어려운데.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뭐 될 것 같은데 이해해 주고 배려해 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도 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거 할게요. 됐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뭐라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라. 어떻게? 아니, 하나님 진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까지 했으면 됐지 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혹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혹시 나를 열받게 만들면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 선을 행해야 돼요? 용납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 받아들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 진짜 많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웃고 있어요. 아마 우리 집사람이 웃음 가운데는 열받게 만드는 사람 저라고 지금 딱 찍어서 생각하고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기쁘게 해줘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심하네. 이거 어떻게 하라고? 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당연히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답해 줄게. 먼저 어떻게 관련된 부분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 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인간이 아주 이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적인 삶들을 꿈꾸면서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우리의 이상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움의 수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지켜줘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네 이웃이, 네 상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채워줘. 그게 선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은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핍을 느끼는 성도가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줘. 지식적인 부분에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 도덕적, 종교적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줘. 그게 바로 선이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특히 종교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웃에게 결핍된 것이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줘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온전히 세우려면 모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힘써서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선을 행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권면을 할 때 소아시아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성을 이룰 때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박해를 그렇게 받고 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봐.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에 대해서 소망을 품어. 끝까지 참고 견뎌.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해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얘기냐면, 네가 그렇게 선을 행한다면 너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함과 너의 거룩함이 동시에 너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거야. 한 걸음 나아가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선을 행하는 너에게 누군가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물을 거야. 그때 너는 답할 것을 준비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핍박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껴집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렇게 권면하면 그 권면을 받아들일 겁니까? 굉장히 의아하죠.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베드로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끈질기게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 성도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냥 잘하고 있다, 힘내라, 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얘기만 무한 반복해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선을 행해라. 혹시 그 사람들이 네 왜 이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거리를 준비해라. 와, 이건 좀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서 또 한번 여러분 곰곰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십시오.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고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걸 잘 아는 성도라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들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셨잖아요. 다 보듬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배반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히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품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도 선을 행해라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셨고 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을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을 행해라 하는 건 이렇게 행해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같은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선을 행한 다음에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덕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라. 그런데 덕을 세우라고 하면 우리는 빨리 어떤 의미인지 빨리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덕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는 고상한 품위와 인격,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성품,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덕을 세우라 바울이 얘기할 때 이런 의미들을 다 담아서 그럼 뭐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덕을 세우라는 부분에서 빨리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습이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 닮아서 그분처럼 살라는 말이구나. 고상한 품위와 인격,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성품,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덕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덕을 세우라, 예수님 닮아서 너도 그대로 살아, 몸부림쳐, 그 의미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기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모범을 지금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3절에서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한 게 아니야, 지금 3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를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자신이 친히 다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고 3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히 구속자역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그 깊은 삶 속에서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살면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서로 용납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디아포라 문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름을 인정해줘, 이해하고 배려해줘,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을 그냥 품어줘.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함께 섞여져 있으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저 말을 왜 하는 거지? 난데없이? 맥락이 짚이지 않아. 갑자기 저 행동을 왜 하는 거지? 뭐 기분 나쁜가? 뭐 내한테 불만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들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서로 용납해 줘야 되는데, 그들의 말과 행동을 품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아주면서 들어줘야 되죠. 예. 용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그런 인내심 가운데 계속 용납해 주려고 하면 우리도 계속 힘들고 열받잖아. 힘들고 열받을 때 누군가 우리 가운데 너 잘하고 있어, 너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위로와 격려를 계속 부어준다면 여러분, 용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예,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어. 분명히 성경에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섬겨주면 건강한 공동체가 선다고 했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했어.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소망이 내 안에 끊임없이 넘쳐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와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세트로 묶어서 얘기해 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모범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인간을 용납해 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그들의 구원과 변화에 대한 소망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범들, 그 모범들 따라서 성도들도 서로 용납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나는 원해 라고 5절과 6절 말씀은 바울이 지금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그 소망에 담겨서 지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로 지금 5절과 6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던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겁니다. 풍성한 위로를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것들이 넘쳐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또 계속 지적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로마서 12장 말씀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라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라. 시대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줘라.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고 용납해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쭉 흘러왔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선을 행해라,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 용납하라 얘기해 줬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니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그냥 다름을 인정해 주면 되지 않나요? 그냥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배려해 주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막 몇 수를 더 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답하고 있습니다. 이 의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6절과 7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7절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9절 말씀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앞에 로마서에서 내가 다 설명해 줬잖아.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니?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지? 니네들 진짜 그거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막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 감격스러워? 그러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8절과 12절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모두 다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물로부터 그 영광을 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단의 종으로 죽음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삶을 계획하시면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라고. 성도라면 이 사실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슴과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만 분명하게 들어있어도 여러분들은 모든 삶 가운데서 성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라, 덕을 세워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라고 얘기해 주었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내와 소망을 배우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받아들여 용납해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자세로 살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영광 받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로마서 12장부터. 여러분,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들만 딱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는 거 정말 힘들구나, 정말 어렵구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도대체 왜 그렇게 많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구원받긴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겠는데, 근데 이렇게 살라고 하면 진짜 부담스러워서 못할 것 같다, 진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염려와 고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만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모습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완전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성령님과 나를 묶어서 생각한다면,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 주셨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면 온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완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